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선만을 행할 수 없고 죄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고되고 헛된 하루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낙을 누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임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차이가 없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더해진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전도자는 지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지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혜자나 우매자가 별 차이가 없고, 죽음을 생각해 보면 지혜를 많이 가진다는 것이 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지혜를 가지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혜가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세상이 저절로 생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혜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알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기에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듭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불안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났더니 어떤 열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열차를 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열차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 창밖에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달걀을 까먹으면서 사이다 먹으면서 열차 여행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굳어집니다. 얼굴이 사나워집니다.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얼굴이 사나워지는 겁니다. 삶이 괴로운 사람들, 삶이 너무 괴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사납지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로 얼굴이 굳어져서 얼굴이 사나우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죠.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예수 믿는 분들의 얼굴이 대체로 밝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서 얼굴이 밝습니다.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으로 얼굴이 점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인하여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유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왕의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죠.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왕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세상 주관자에 대한 정치적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왕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해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왕에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왕에게 불순종해야 되죠. 하지만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지 않으면 왕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왕에게 순종합니다. 왕뿐 아니라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남편에게, 직장 상사에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위에 있는 권위에 잘 순종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맞서면서 그 공동체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맞서는 자녀가 가정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사장에게 맞서는 사원이 회사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맞서는 교인이 교회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권위자에게 맞서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권위자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맞서야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맞서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에서 평안을 누리며 지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의 권위에 순종해서 회사 생활을 즐겁게 하고 그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자신도 유익한 게 좋지 않습니까? 권위에 불순종하여서 자기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게 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자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작은 모임에서라도 회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으면 그 회장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권위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요. 이 말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왕의 말에 불순종하는 일을 하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죠. 그러니 왕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왕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왕의 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4절도 왕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왕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이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사장에게 불순종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를 위해서 나서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장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데 교만한 마음으로 사장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서주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우리의 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에게 맞서서 왕에게 불순종해서 권위자에게 불순종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합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왕의 명령을 지키면 불행을 알지 못하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권위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해야 될 때와 아닌 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때에 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자는 이 판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6절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에 맞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에게 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순종할 때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화를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혜자는 때를 분별하여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인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장래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는 미래를 다 알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만 부족한 게 아니라 능력도 부족하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바람을 불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죠. 전쟁을 피하거나 전쟁의 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악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무능력함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의 얼굴에 광채를 냅니다.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는 것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이 점점 빛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교회당 준공 허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허가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으로 이사하는 문제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